교회는 구구가 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바뀐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학과 신앙의 노승주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무슨 말만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극우다, 혐오다, 시대착오적이다, 정치적이다. 교회가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면 혐오라고 말하죠. 교회가 태아의 생명을 지키자고 말하면 여성 억압이라고 말하죠. 교회가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우려하면 차별주의자라고 말하죠. 교회가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면 극우래요, 극우.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정말 극우가 됐고 교회가 정말 차별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믿는 성경이 시대착오적인 문서여서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진 채 고리타분한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고 교회가 잘못되고 교회가 문제인 건가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교회는 달라진 적 없어요. 물론 잘못된 교회는 있겠죠. 하지만 교회가 외치던 그 메시지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개해야 되고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타락하고 물질주의에 속하고 권위주의, 정치 우상화, 성범죄, 세속화 이런 것들은 분명히 교회가 회개해야 돼. 이걸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는 제대로 구분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죄를 지어서 욕먹는 것과 교회가 진리를 말해서 미움받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구분을 못하면 세상 앞에 늘 교회가 사과만 하게 돼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 가정을 말하는데 왜 교회가 미안해야 됩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왜 미안해야 돼요? 낙태를 반대하는데 왜 교회가 미안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데 교회가 왜 미안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회개가 아니라 항복이에요. 항복. 교회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겠지만 진리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하고 있냐고요. 아닌 건 아닌 거다 왜 말을 못하냐고요. 지금 시대의 핵심 문제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세계관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덮쳐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폭력인가? 무엇이 사랑인가? 무엇이 혐오인가? 각 개개인이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엔 더 급진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개개인들이 아니 이 시대가 그 단어 하나하나를 정의하는 기준이 과거에 비할 때 너무도 급진적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사실일까? 그 말이 옳은 말일까? 선한 말일까? 그 말이 사람에게 좋은 말일까? 적어도 이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런데 요즘 시대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 말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 그 말이 내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는 게 맞을까? 그 말이 나한테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감성적으로 내 감정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적어도 비교적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 옳고 그름과 진리에 대한 문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 감정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고 내 감정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된 시대예요. 이제는 누가 불편하다고 느껴요. 누가 불편하대요. 속상하대요.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잘못된 말인 거예요. 어른이 아이를 혼내요. 근데 아이가 기분이 나빴대요. 그럼 어른만 이상한 사람 되고 어른만 꼰대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성경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죠. 성경에는 정말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좋게만 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말해요. 회개를 말해요. 천국과 지옥을 말해요. 심판을 말해요. 자기 부인을 말하고요. 십자가를 말합니다. 복음은 너무 따뜻한 소식이에요. 근데 왜 복음이 따뜻한지 아세요? 내가 처한 이전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모든 것을 불편하게만 받아들이는 시대에는 이런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일종의 폭력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이렇게 생각해요. 진리가 혐오로 번역되는 시대이구나.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더 할게요. 이렇게 사람들의 세계관의 변화가 생길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질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인간이 손가락이 5개였고 발가락이 5개였어. 심장이 있어서 말을 잘해서 그래서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존귀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균형을 갖춥니다. 동시에 존귀한 인간을 죄인이라고 평가하죠. 그래서 인간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 둘을 함께 이해하는 게 기독교의 인간관이고 인간론입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하나님의 형상됨을 주목하지 않아요. 내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체성이다. 이해하지 않아요. 반대로 무엇만 이해합니까? 감정이 중심이 되는 상태로 인간을 이해합니다. 네가 느끼고 있는 게 너야. 네가 욕망하고 있는 게 너야. 너의 정체성은 너가 결정하는 거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를 보니까 부족한 나여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오늘날의 사회는 찰스 테일러가 말하는 것처럼 표현적 개인주의의 사회가 됐어요. 쉽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시대가 됐어요. 모든 기준, 규율 사라졌어요.
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표출하는 게 나의 나됨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일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신격화 아니겠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성경이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는 너 자신이 스스로 만든 존재가 아니야. 너의 욕망이 곧 진리는 아니야. 욕망대로 사는 게 옳은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배워야 돼.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과연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하고 복음 전하고 증거하기를 멈춰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자신감입니다.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곳 교회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자기 자신을 정리해도, 세상에 아무리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과는 모두 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만이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각 개개인들에게 욕망대로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요. 교회만이 그러한 개개인들에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흔들리지 마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꼬리표가 붙어도 확신을 가지고 명확하게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는 구구가 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바뀐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혐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가 전달하고 있는 진리를 혐오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시대착오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이 창조 질서를 낡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서 계속해서 교회가 미안합니다, 변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분별하며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는 담대한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침묵은 중립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지혜가 아니에요. 눈치 보는 것이 사랑은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진리를 명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진리가 사랑 없이 말해져서는 안 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숨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제 변명만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노만 소비하지도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분별합시다. 배웁시다. 그리고 말해야죠. 가르쳐줘야죠. 복음 앞에서 담대해져야죠. 이 영상이 단순히 속 시원한 말로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진리가 혐오가 되었을까? 왜 교회는 계속해서 변명하듯 살아가야 할까? 정말 교회가 바뀐 걸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 바뀐 것일까? 이 질문을 함께 고민해야 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부모 세대, 청년 세대, 사역자가 있다면 여러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종종 제 책 프레임을 이기는 교회에 나오는 내용들의 일부를 발췌해서 이렇게 영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레임을 이기는 교회, 단순히 세상의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 싸워 이기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고 담대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교회 되자는 거예요. 단순한 논쟁하자, 이게 아니라 거룩하게 분별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는 겁니다. 이 시대의 프레임 가운데 교회는 다시 복음의 원리 위에 서야 합니다. 이 시대의 악한 프레임을 이기고 믿음의 능력으로 싸워나가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이 모든 일은 침묵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 다하는 그 성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